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를 바꿔나온 놀라운 사건인데, 하나님이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참 놀라운 사건이지요. 어떤 사람은 100년을 넘게 살아도 그 삶의 영향력이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딱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했습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다고 우리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주후 2025년 12월 21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한 사람의 탄생이 인류의 역사를, 시간을 둘로 쪼개놨어요.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의 시간과 아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로 역사를 쪼개놨습니다. 주후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의 탄생이 역사의 시간을 둘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숫자 0이라고 하는 개념이 200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BC, 주전 1년에서 곧바로 AD 1년, 주후 1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인류의 역사 속에 문명세계에 등장한 것은 주후 5세기에서 6세기 인도에서 처음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참 불쌍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일제의 36년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그 아픔과 슬픔을 지금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점령을 당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까지 무려 70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던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언제나 빼앗겼고 착취당하고 죽임당하고 끌려가고 고통당하는 그 땅. 예수님 탄생하기 100여 년 전에 헬라 제국 셀리우쿠스 나라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통치했어요. 하스몬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반헬라 반제국 운동이 벌어졌고, 결국은 헬라 군대를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물리칩니다. 그때 왕이요 대제사장이었던 힐카누스 1세가 유대 남쪽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원래 에돔 족속은 요단 동편에 살아야 되는데 아라비아 민족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대 남부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힐카누스 1세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강제 할례를 시켰고, 그리고 유대교로 강제 개종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재앙으로 바뀝니다. 주전 63년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땅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로 편입이 되어집니다. 헤롯 왕의 아버지 안티파테르 1세는 정치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주전 40년 로마 원로원에서 이 안티파테르 1세를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내가 이제 유대인의 왕이야. 로마 군대의 협력을 받아서 남아있던 하스몬 왕조를 멸망시키고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이 헤롯 대왕,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아버지보다 더한 폭군이었어요. 로마 황제의 대리 통치자였고 반로마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독립군들, 열심당원들을 아주 잔인하게 탄압했고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하스몬 왕조 마리암네 공주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표를 좀 얻을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데 스룹바벨이 건축한 성전이 헤롯 왕이 볼 땐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축구장 20개 넓이로 증축, 확장, 그리고 모든 건축물에 금으로 도금을 해버립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BC 4년에 헤롯 왕이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 왕이 죽기 직전 BC 6년에서 BC 4년 사이에 탄생한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700년 동안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고 억압을 당했으니 이 독립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던 때에 헤롯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참된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최첨단 학문은 무엇입니까? 인공지능 AI지요. 자율주행. 그냥 차에 타기만 하면 차가 알아서 그냥 운행을 해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돈을 내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까지 여행을 갔다 오는 이런 시대. 이런 것들이 최첨단 학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최첨단 학문은 천문학이었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계산하고 점을 치는, 미래를 예측하는 천문학이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누가 찾아왔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모든 나라가 동방 박사입니다. 그 중에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이 지역이 점성술이 가장 발달되어졌던 천문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박사들 몇 명이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마고라고 하는 이 박사라고 하는 호칭은 페르시아에서 메대에서 제사장, 천문학자, 점성술사를 높여 부르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페르시아에 있던 박사들이 하늘을 보고 별을 연구하는데 어느 날 왕별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저 별이 뭐지? 연구했더니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는 그런 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낮에는 자고 밤이 되면 별이 움직임을 따라서 매일매일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강을 건너서 왔는데 어디까지 왔어요? 유대 땅까지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상징적인 별이니까 어딜 찾아갔냐 하면 헤롯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땅의 왕인데
나 말고 나를 위협할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화가 났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헤롯 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에돔 족속놈이, 에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거룩한 백성을 다스릴 수 있어?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았으니 유대교인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핏줄이 아니었어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69세에서 70세 사이에 죽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는데 말년의 질병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에 빠져들었다 그래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좋겠다 스스로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살에 실패해서 또 살았어요. 근데 죽는 그날까지도 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하스몬 왕조의 마리암네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아내를 죽였어요. 이 여자가 내 왕권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그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알렉산드로하고 아리스토블로스 4세 왕자가 태어났는데 이 두 왕자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다는 영모 혐의를 씌워서 두 아들을 죽입니다. 또 다른 아내가 낳은 안티파터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또 죽였어요. 장례식을 됐습니다. 장례식에 모두 눈치를 보며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어요. 헤롯 왕이 외칩니다. 내 아들의 장례식인데 왜 울지 않느냐고, 울으라고. 사람들에게 강제로 울음을 강조했던 왕, 그 왕이 헤롯 왕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헤롯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돼지로 사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이 돼지는 유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가축입니다. 그래서 절대 도살하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돼지는 죽을 일 없이 그냥 삽니다. 그러나 헤롯의 아들이 돼서 왕자로 태어나면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은 빛으로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 헤롯 왕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둠이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어둠이 똘똘 뭉쳐서 빛과 싸우든지. 그런데 헤롯 왕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와 대적했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들리지 않고 천사의 지시를 따라 페르시아로 돌아가 버렸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예수와 마리아를 죽이려 하니 얼른 몸을 피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박사들이 도망쳤고 그 보고를 받은 이후에 헤롯의 행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속았다, 깨달았어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알려주었고, 찾으면 나한테 돌아와서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랬는데 감히 나를 속여? 분노했어요. 어느 정도요? 그냥 뭐 화가 좀 나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빨개지고 소리가 좀 커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마치 맹수가 작은 짐승을 잡아먹을 듯 달려드는 그런 분노의 감정을 표출을 합니다. 병사들을, 군대를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베들레헴에 간 시간 다 계산을 해보니까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집집마다 수색하고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먹고 있는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유대의 왕인데 다음 유대의 왕이 될 그 정적을 아주 제거해버리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겠다고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칼로 죽였어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에 있는 땅입니다. 라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데 역사적인 큰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족과 귀족과 제사장, 레위 사람 다 잡아가지고 한 곳에 집결시켰는데 그 장소가 라마입니다. 마치 공산당이 6.25 전쟁을 시작하고 서울을 점령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잖아요. 그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어느 고개로 넘어갔습니까? 미아리 고개예요. 그래서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들어보면 이 전쟁에 대한 아픔과 이 우리 민족이 겪었던 슬픔이 그 노래 속에 담겨 있는데, 이 라마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픔과 통곡과 눈물이 있는 장소입니다. 라마에 잡혀온 포로들은 울었어요. 가자!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울며 갑니다. 끌려가는 가족들의 뒷모습을 보며 역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있어요. 이 민족의 아픔, 민족의 고통을 라헬의 눈물, 라헬의 통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네 아내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이제 형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반 도주에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는데,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보고 사랑이 싹트게 되고,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했고 첫째 요셉을 낳았고, 이 20년 밧단 아람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막내 베냐민이 태중에 임신되어져 있었어요. 야복강을 건너고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다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산통을 느끼고 길에서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헬은 출산한 후에 곧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라헬의 묘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라헬은 마지막까지 눈을 편히 감지 못했어요. 이제 요셉의 나이 6살입니다. 엄마의 사랑, 엄마의 돌봄이 필요한 나이잖아요. 갓 태어난 베냐민, 젖도 제대로 물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편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울며 눈물을 흘리며 죽은 그 땅, 이 베들레헴에서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과 주변 성읍에 갑자기 헤롯의 군사들이 닥쳐왔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어미의 젖을 빨고 있던 아이들을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고 그냥 남자아이는 그 자리에서 다 칼로 죽였어요. 수십 명이 될지 수백 명이 될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아무 죄 없는 수많은 아이들이 헤롯이 휘두른 칼날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은 없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고아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부모 없으면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홀로 된 여인을 과부라고 부르고, 아내를 먼저 잃고 살아가는 사람을 호렙이라고 그러고, 근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위로의 말로 건네는 것이, 부모는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헤롯 왕이 곧 죽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죽었지만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천사가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났고, 헤롯 왕이 죽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죽고 나서 로마 황제는 이 헤롯 왕의 세 아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에게 아버지 헤롯 왕이 다스리던 그 땅을 셋으로 쪼개서 하나씩 다스리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가야 할 곳이 베들레헴인데 그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아켈라오 폭군 중에 박군이에요.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보다 더 잔인한 왕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느 유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죽여라! 아켈라오의 명령으로 3,000명의 유대인이 떼죽임을 당했어요. 그 보고를 받은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를 왕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이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아들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주 우유부단한 성격, 권력을 유지하는 일이라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아주 기회주의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헤롯 안디바를 가리켜 여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어느 날 로마에 여행 갔다가 또 다른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눈이 맞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세례 요한이 왕이여,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책망했고,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그 왕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의 재판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23절은 예수님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았다. 나사렛, 갈릴리 바다 남서쪽 산골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아니, 메시아가 오면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어디에 오신다? 예루살렘에 온다.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온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어디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산골 중에 산골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사람을 차별했어요. 유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은 1등 국민, 저 북쪽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은 2등 국민, 그리고 중간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3등 국민이라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갈릴리 땅에 사는 사람들을 대단히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나다나엘,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구약의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반응을 보냈을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절대로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왜 유대 사회는 이 나사렛을 무시했을까요? 인구 150만 미만의 아주 작은 산골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나사렛이란 지명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예언자가, 메시아가,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는 다윗의 도성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활했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 총독에게 가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예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은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사렛을 구원의 놀라운 장소로, 구원의 시작이 된 곳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가장 흔한 이름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가버나움 예수, 베세다 예수, 예루살렘 예수, 베들레헴 예수,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예수들이 있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면 이게 공적인 사형 집행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패를 붙여야 돼요. 지금 무슨 죄목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죄목을 써서 갖다 붙여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딱 써서 붙였어요. 대제사장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총독이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주십시오. 안 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고발을 해서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고 십자가형을 집행했거든요. 너희가 와서 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죽이라고 고발해 놓고 내가 뭘 잘못했냐? 유대인의 왕 맞다고 조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수십 수백의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헤롯이라고 하는 폭군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어요. 우리들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볼까요? 북쪽에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폭군이 칼날을 휘두르고 있고요. 중국엔 시진핑이, 러시아에는 푸틴이, 저 바다 건너 미국에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칼날을 휘두르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권력을 지키겠다고 자기 권력을 위협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모두 죽입니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고 억누르고 짓밟고. 그래서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도 생겨났고 모든 재산을 빼앗긴 사람도 생겨났고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이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곧 오실 예수님을 깨어 기도함으로 맞이하고
그래서 잘했다, 칭찬,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